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또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하지요. 추수감사절이란 한 해의 농사를 끝내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추수감사절은 초막절, 장막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불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농사를 지어 추수를 하지 않지만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다음에 다시 수확을 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수확을 통해서 추운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담아 과일과 농산물을 이렇게 강대상 옆에 준비해 놓았는데요.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에스겔서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신약성경 요한복음서를 읽고 이제 묵상하죠. 요한복음은 4권의 복음서 중 4번째에 해당하는 복음서로 나머지 3개의 복음서와는 다른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문체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구어체입니다. 즉 입으로 말하는 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죠. 일상적인 대화 방식으로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읽기 쉽고요. 그리고 우리가 편안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문어체, 글로 쓰여져 있는 그런 문체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가 일상생활에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런 글로써 쓰는 그런 문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고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요한복음은 이 작품성이 매우 높다 보니까 그냥 쉽게 이해하기보다는 좀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1장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요. 참 이해하기 쉽지 않고요. 참 난해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길이시다, 생명이시다, 진리이시다 이런 다양한 말씀들을 해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설명해 주지만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어렵고 좀 더 쉽지 않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표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로 혼인잔치 이야기인데요. 혼인잔치, 추수감사와 잘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추수감사절에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고 잔치하기에 혼인식에도 사람들이 모여 함께 잔치하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 말씀으로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잔치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잔치와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갈릴리에 있는 혼인잔치에 가셨습니다. 혼인잔치에서 과연 어떤 일을 겪으실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혼인잔치에서 과연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잔치와 교회를 생각해 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귀한 시간, 복된 시간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잔치는 기쁨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갈릴리 가나에 혼인,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미 초대받아 가셨고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혼잔치에 초대받으면 기쁠까요? 즐거울까요? 아니면 슬프고 짜증이 날까요? 매우 기쁘고 즐겁습니다.
결혼잔치에 초대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잔치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쁨을 누리고 즐겁게 함께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국어사전에 잔치란 기쁜 일이나 축하할 일에 음식을 차려놓고 여러 사람이 모여 즐기는 일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치에 초대받지 않으면 어떡해요? 그것도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나를 초대하지 않으면 그 상심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결혼식은 아니지만 잔치에 초대받아 매우 기뻐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잔치에 초대받아 매우 기뻐했던 그 인물은 당시에 가장 높은 직위에 있었던 하만이라고 하는 신하였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왕을 위해 잔치를 열었는데 이때 신하 중 유일하게 초대받은 사람이 바로 하만이었습니다. 하만은 신하들 중 자기 혼자 초대받았다는 것에 아주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자기의 최측근 사람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왕이 총애하는 왕후가 자기만 초대했고 다른 신하들은 한 명도 초대하지 않았다고 자랑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제자들도 초대받았습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으니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리고 제자들도 매우 기뻐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생활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고요. 특별히 먹는 것 정말 불편했고요.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하고 심지어는 굶을 때도 있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초대해서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그 기쁨으로 정말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니 엄숙하고 진중하고 차분하고 조용한 곳이어야만 할까요? 물론 엄숙해야 하겠지만 항상 엄숙한 곳이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잔치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잔치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웃고 즐기고 기쁨을 나누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교회가 잔치하는 곳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어 예배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벌금을 내야 됩니다. 또 심각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교도소에 수감되어서 그 수감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벌금을 내지 않고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하지 않고 그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씻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만큼 큰 기쁨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다면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기쁨의 잔치를 열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죄 용서받은 우리는 교회에 모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도 영혼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역시 어떻게 해요? 영혼 구원을 받았으니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항상 엄숙해야 하고 금욕해야 되고요. 웃거나 즐기는 이런 모습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며 예수님을 맹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합니다. 교회가 엄숙해야 할 때는 엄숙해야 하죠. 그러나 교회의 본질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예요? 죄 용서받고 또 영혼 구원받은 이들이 함께 모여 기쁨의 잔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마치 잔치를 누린 것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 그분들에게
침울한 모습, 우울한 모습,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같은 그런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그 예배는 바른 예배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잔치입니다. 예배는 진지하기만 해서도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난 후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우리의 얼굴 모습 속에 웃음이 가득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 68편 3절입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마치 잔치를 누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 들어올 때는 기쁨으로 들어오든지 슬픔으로 들어오든지 상관이 없지만 나갈 때는 뭐 어떻게 해요? 모두 잔치를 누리고 돌아가는 것처럼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는 모릅니다.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 마음에 깊은 어떤 슬픔을 안고 이 자리에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는 모두가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정말 기쁨의 잔치, 즐거움의 잔치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잔치에는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잔치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즐거운 행사이지만 그런데 이 잔치가 매끄럽게 진행되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그 잔치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말지요.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세상에 뭐가 떨어졌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요. 이스라엘 지역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혼인 잔치를 여는 1회 동안 7일 동안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최 측이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아마 주최 측이 생각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왔고 그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포도주를 더 많이 마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먹을 거라 생각했던 포도주가 사흘 만에 다 끝나버리고 만 것이죠. 흥을 돋우고 기쁨을 누리게 하는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잔치는 이제 뭐예요?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잔치에는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울 쌍문동에 있는 창동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처제가 결혼 예식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하다 보니까 교통이 너무나 혼잡해서 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처제가 결혼 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식 때 반지를 끼워주는 예식은 하지 못했습니다.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합니다만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는 항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은 항상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사람은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데요. 문제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울타리 안에 있지만 목사도 사람이고 성도도 사람이기에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언론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 중에 목회자의 문제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는지 모릅니다. 목회의 문제는 언론이나 SNS상을 통해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뉴스를 거의 보지 못해서 최근에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종족 수억 원의 돈을 횡령한 목사, 여성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목사, 이런 것들이 언론 속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목회자가 이런 도덕적인 문제에 계속 걸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역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사를 마치 신처럼 대단한 사람으로 모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정말 인격적이고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목회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목회자인 것 같습니까? 저는 결코 신적이고 대단한 목사는 아닙니다. 우러러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저 한 명의 인간에 불과합니다. 단지 목사로 부름을 받아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사역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나쁜 목사, 악한 목사, 돈 밝히는 목사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그저 인격적이고 그저 목회 잘하는 목사가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교회 헌금은 임대, 우리 여기 상가 임대한 여기에 월세를 다 내고 그리고 여기에서 들어가는 각종 세금 그리고 기타 비용을 쓰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 헌금이 월세를 감당하기에 많이 부족했는데 감사하게 올해는 이 헌금이 월세를 충분히 내고도 조금 남고 그 외 기타 비용까지 이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헌금이 더 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도 모자란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또 여러 교회에서 후원받아서 부족한 부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이 잘못 쓰여지거나 제가 마음대로 흥청망청 쓴다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관리비까지 다 포함하고 더 넉넉히 채워져서 제가 교회에서 사례도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직분자를 세우게 되어서 앞으로 재정을 담당하는 분을 꼭 세워서 앞으로 재정도 목회자가 다 감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함께 관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고 또 재정 헌금도 모이게 되면 그 안에는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 살아온 환경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정치적 성향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많은 시끄러운 문제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떠나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생긴 문제를 마치 교회의 문제인 것처럼 믿음의 문제인 것처럼 탈바꿈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 문제가 생기고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믿음의 문제로 바꾸어 신앙을 버리는 정말 어리석은 짓은 해서는 아니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문제로 주님을 포기하고 신앙을 버리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문제를 주님 때문으로 만드는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잔치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포도주를 지금 급히 구해올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결혼 주최 측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자기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맡기면 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즉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은 아직 사람들 앞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지 않은 그런 때인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러면서 즉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든 그대로 다 순종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이 혼인잔치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어떤 집안의 혼인잔치였기 때문에 충분히 하인들에게 이런 지시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연회장에게 떠다 주게 합니다. 연회장은 포도주 맛을 보고 포도주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확인을 하는데, 그런데 돌 항아리에 가득 채웠던 물을 떠다가 주었더니 이 물맛을 보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물을 줬는데 무슨 맛으로 마셨다고요? 포도주로 봤다고. 그것도 어떤 포도주요? 가장 좋은 포도주로 보았다고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겁니다. 그것도 잔치를 위해 갖다 놓았던 좋은 포도주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주로 바뀐 것이죠. 예수님의 이 이적으로 인해 잔치는 다시 기쁨의 잔치가 되었고요. 잔치에 초대되어 기쁨을 누리다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저 즐거운 잔치를 하며 사람들은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우리가 다 해결하려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의 문제는 목회자가 해결할 수도 있고 성도들과 같이 함께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문제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교회 안의 문제를 우리끼리 해결하려고 하면 답을 찾지 못하고 그 문제가 더 크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문제를 우리끼리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께 묻고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화를 내고 다투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손을 들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으로 다투고 싸우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손을 들어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라면 포도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잔치의 문제를 주님께 맡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교회 안에서 생기는 문제,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 먼저 두 손을 들고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여 도움을 구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도움을 내치지 않으시고 가장 바른 길, 현명한 길, 올바른 길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되는지 직접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둔포 성도교회가 각종 문제로 힘들어하는 교회 되지 않고 교회의 원래 모습대로 함께 잔치를 즐기고 함께 누리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하길 간절히 바랍니다.